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백성들을 친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으로를 내려 좀
깨끗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이 비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시간대 성령의 단비를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새 생명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종함의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사오니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몸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자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종함의 권속들이나 성령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두렵고 떠는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가 6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이 모든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음을 깨닫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복음만을 전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77억 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선교주의를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둠의 바이러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에는 다른 종류로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그랬사오니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번제는 끊어져 본질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함이 연약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마지막 때에 아멘 주셔서 오셔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종함의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나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를 먹고 자라가는 우리 종함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 되시고 분별력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이엘 찬양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자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호단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계획은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몸된 교회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으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향기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고 산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및 성교 주일입니다. 성교에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교회 방역은 성진회에서 담당합니다. 방역과 교회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본당 앞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고 노웅대 은퇴 장로님 부인 되시는 김경렴 은퇴 권사님 장례 마쳤습니다. 2020년 정교인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1차로 6월 2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2차로는 다음 주일 6월 7일 주일 예배 후에 현장 설문을 진행합니다. 비전홀 리모델링으로 바닥 공사와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께서 감사헌금 해주셨습니다. 로비에 성경 읽기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활용해 주시고 성경 일독을 마치신 분은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순 명예권사님 유가족께서 장례를 마치고 감사헌금 해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지정 좌석에 정확하게 위치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약속하신 대로 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 우리가 얼마나 갈급해하며 주님 앞에 나왔는데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더 갈급함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지만 성령께서 숨통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심령으로 오늘 예배 임할 때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냥 돌아가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다시 나설 때에는 예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정신과 의사인 모건 스캇팩 박사의 저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고전이죠. The Road Less Traveled,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렇게 번역된 책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 막다른 골목을 마주했을 때 혹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감동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예배가 사는 길이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배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이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주신 귀한 보물과 같은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
첫 부분에 있기에 우리도 그래도 나름 꽤 많이 읽었고 또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 음성에는 민감하지 못했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너무나도 많이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말씀을 연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듣고 순종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다짐하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상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만 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읽고 또 읽으셔서 이 말씀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는데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세 가지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물이고, 두 번째는 염려고, 세 번째는 먼저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핀셋으로 콕 집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 말씀은 그래서 첫째,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염려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셋째,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보물입니다.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보물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좀 의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외모, 스펙 이런 것보다는 오직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리라. 그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을 돈과 직접 연관시켜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흘낏 본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보셨습니다. 금액을 아실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 앞에 딱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동전 한 입을 넣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돈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오해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돈의 많고 적음보다 돈 씀씀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어디에 쓰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표출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 많으시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적다고 비굴하지 마십시오. 애써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태연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돈의 많고 적음에 태연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돈이 적으면 괜히 어깨가 축 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만몬주의, 돈, 물질 중심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돈 씀씀이에는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돈을 어디에 쓰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만약 돈을 잘못 썼다면, 엉뚱한 곳에, 잘못된 곳에 돈을 쓰고 있다면,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만약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돈을 잘 쓰고 계시다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신앙,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지출 현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돈,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입니다. 그 의미는 하늘에,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가치를 위해 먹고 마시는 그런 일, 이 땅의 재물창고에 쌓아두지 말라. 이 세상의 보물,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하지만 곧 변형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치만이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돈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중요도 합니다만,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죠. 무엇을 먼저 하느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실제로 물질, 재물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네 보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오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주인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의 원천이고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이 말씀 산상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수를 말씀해 주시죠. 아주 클라이매틱한 절정의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교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요 7분의 1 정도가 염려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6장 이 마지막 부분에도 예수님께서 6번이나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원어 헬라어에는 메림나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걱정한다, 염려한다. 이 마음이 나눠지는 것, 마음이 찢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는 이 염려, 걱정하다의 의미를 숨을 조인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명체에 이 목숨을 조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자꾸 염려를 하면 말씀의 기운을 이 염려가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을 막는다. 이 영어 성경에는 chok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숨을 못 쉬도록 조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양분이 많은 그런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말씀을 막고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혹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상당 부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의식주에 관한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먹는 일, 또 입는, 그리고 거주하는 땅, 부동산 이쪽으로 해야 이제 비즈니스 할 때 또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서는 의식주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요즘 뭐 대박이 나는 거는 오히려 의식주를 넘어서서 문화적인 면이라든지 문화적 컨텐츠, 아주 창의적인 이런 부분에서 또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를 보면 대부분 먹는 거, 입는 거, 또 어디에 사는지 여기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또
실제로 확인이 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먹는 거, 응?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먹고 입고 마시고 어디에 살고 구하면 안 됩니까? 그럼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며 사는 것. 다르게 말하면 그것에 얽매여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가족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친구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웃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보다 더 가치로운 것은 아닙니다. 나눔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버릴 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실 섬길 만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라면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배부름은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인생을 위해 돈을 추구하고 사는 것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좋은 집은 돈을 주고 구할 수 있지만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주기만 하면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할 일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이십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고도 전혀 가치 없는 인생, 후회만 가득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매여 살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근교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육신으로는 갇혀 있지만, 내가 갇힌 자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무엇도 나를 가둘 수가 없다,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읽을 때마다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 모세님도 만날 것이고 여호수아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믿음의 용장들, 신앙의 탁월한 그런 우리 선조들도 계신가 하면 정말로 이름 없는 무명에, 하지만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렇게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의 반열에 들어선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님, 그분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믿음의 용사들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이 그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암교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믿음의 열정이 있으시고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더 부지런하게 철저하게 방역하고 더 소독하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믿음이 있습니까? 십자가 강도보다 100배 나으신 분들입니다. 허다한 증인의 반열에 들어설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무거운 것을 무겁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을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 이런 말들이 원래 우리 인체 기관 중에 제일 크고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합니다. 위는 요거밖에 안 한대, 요만큼밖에. 이게 음식이 가서 늘어나서 그런 거지. 제일 큰 것은 간. 그 의미가 카베드, 간에서 나오는데 간처럼 여기라, 이렇게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간처럼 무겁게 여겨. 부모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존중해라, 귀하게 여기라. 그것이 1차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지금 금방 상하고 변질되고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을 보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그것을 무겁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것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거 지금 엄청난 것 같아도 저거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야.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오래 갈 것, 영원할 것에 투자하고 영원할 것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은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당장 눈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을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니까 거기에 현혹되어서 빠지는데 실제로 그것의 가치, 그것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곧 변질되고 부패하고 상해져 버릴 것입니다. 괜히 그거 먹었다가 탈만 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죄입니다. 무겁지 않아도 될 것, 괜히 무겁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는 것,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보물과 또 염려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죠. 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신경 쓰고, 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매이는, 이 매임은 명예로운 매임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매임이요, 이 매임은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하는 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 그러나 세상에 매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게 하고 걱정과 염려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면서 기도도 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 이런 비참한 허망한 시간만 보내는, 그런 허무한 세월만 보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고 그 주님 안에서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 맡기시고 자유하셔서 걱정, 근심,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잘 보십시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이. 내가요? 아니요. 내일이 하는 것이랍니다. 내일에 주격조사 이가 딱 붙어 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말은 좋은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바깥으로 또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염려를 쫓아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방향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 믿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만 있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현장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 작은 들풀 속에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해주는 이런 다음 세대 교육, 또 현장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바로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물이 그 안에 머물러져 있으면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인데 이것이 흘러져 나가는 방법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바로 이 산상보훈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은요, 우리 주님이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는데 새들은 자기 몸무게의 50%를 먹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몇 킬로 나가세요? 여러분 그 반을 하루에 잡수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새들 중에 밤에 안 주무시고 내가 내일 먹을 지렁이가 있을까? 씨앗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새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미물인 새도 하나님 이렇게 먹이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라고,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를 말씀하시죠.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래서 seek first, 먼저 봐라. 뭘요? 주님을 먼저 봐라. 주님의 뜻을 seek,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보물이 통장이면 그 통장에 가 있어요, 마음이. 내 보물이 부동산 주식이면 거기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이 막 뛰고 주가가 막 오르면 막 행복합니다. 막 엔돌핀이 막 넘칩니다. 그런데 집값이 막 떨어지고 주가가 팍 폭락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염려, 걱정이 태산같이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면 조금 더 굉장히 델리키트한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묘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성실하고 끈기 있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명예롭고 가치로운 일이 되는데 이 자식이 보물이 되면 순식간에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출세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가 주는 그런 평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금방 근심, 염려,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산 장수하는 우리 아들 어쩔고, 비가 오면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우리 아들 어떡하나, 맨날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만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Seek first,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seek, 먼저 걱정을 찾고 먼저 염려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아멘입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며 살게 해줍니다. 무거운 것과 무겁게 여길 것과 무겁게 여기지 않을 것을 판단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 계셔도 마음과 생각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지금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라고 쓰여 있는데 관점이라고 읽으십시오. 눈 대신에 관점으로 넣어서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점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관점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관점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관점이 성하면 밝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면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점이 나쁘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보물, 물질,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 바로 먼저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착각하지 않는 것, 바로 내 눈이다. 관점이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처방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시선에, 여러분 눈에 보여주는 것, 마치 TV나 스마트폰이나 가짜뉴스가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것을 아무런 말씀의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바라보시고 그대로 영접하지 마세요. 먼저 seek first,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중과 들판, 역사와 만물, 종횡무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아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몸을 성하게 하시고 마음을 밝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로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어리석은 종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유혹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하실 때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모든 물질의 원천이시여 이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예물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청지기로서 잘 활용하고 사용하다가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위대한 이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그 발걸음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늘의 부유하심이 넘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 영원히 변치 않을 불멸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걱정, 근심, 염려가 떨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여서 입만 열어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요, 입만 열면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음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는 데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암동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이 예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산업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학교를 개학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에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지금은 세세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공의와 긍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